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3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옐로우스톤이 유명한 이유는 그 밑에가 엄청나게 큰 화산지대가 있지요. 우리 로토루아에도 가보면 간헐천, 가이저라고 하는 지면 대지가 막 숨을 쉬는 것 같은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옐로우스톤에 300여 개나 있습니다. 우리 한라산의 그죠? 백두산의 천지, 또 한라산의 백록담 같은 화산 분화가 돼서 생기는 그 호수의 크기가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에는 서울 면적의 절반 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 바다같이 생긴 그런 호수가 화산 폭발로 생긴 호수이지요. 그곳에 가장 유명한 게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간헐천입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씩 무려 60m나 치솟아 오르는 그 광경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기만 볼 수 있고 특별히 1시간에 한 번 정한 시간에만 나온다고 하니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일식, 특별히 금환일식이라고 아십니까? 일식이 생기되 그게 금반지 모양이다라고 해서 생기는 금환일식이 한반도에서 다시 보려면 지금부터 21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거 보려면 7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보려고 애를 쓰고 찾아다닙니다. 우주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우주쇼 같은 것도 이게 몇 년에 한 번 일어나는 거다, 헨리해성, 혜성이 얼마 만에 오는 거다 관심을 갖죠. 같은 맥락이겠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4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동안 없다가 400년 만에 찾아오는 하나님 음성이라니 사람들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400년이 돼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은 무슨 음성일까? 오늘 본문 3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자, 내용이 뭐래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까지 다 와 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400년 만에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포의 소식이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를 피할 줄로 아느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그 존재가 뱀이었죠. 따라서 뱀 하면 대놓고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이름으로 하여 뱀의 후손들아 라고 말하니 심각한 모욕, 아주 당황했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놓고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야, 너희들은 오히려 뱀의 후손들이다.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감을 살려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한글 성경이라 이게 뭐 독사의 자식들아 했지 사실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으로 되게 모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인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지금 비판하는 것일까요? 3장 7절을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감을 살려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너희를 속여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느냐? 못 피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는요,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삶 그대로 계속 살아가도 당연히 진노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을 상속받았다, 나는 심판에서 제외된 민족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심판이 와도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야 라고 저들이 생각한 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빈들, 이 광야에는요, 독사들이 종종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독사들은 크기는 작았지만 매우 잘 속이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다고 하죠. 종종 작은 나뭇가지로 오인되어 모르고 사람이 갔다가 물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들은 그렇게 나뭇가지 뒤에 숨어서 피하여 있다가 다가오는 사람을 물고 확 도망가고 잘 피하는 게 그 독사들의 특징이었죠. 이런 독사들의 특징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에도 사도 바울이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독사들이요, 그 나무에 불 피려고 하는 그 나무들 틈에 싹 숨어 있다가 이제 막 자기를 뜨겁게 하는 불심판 같은 게 오니까 확 달려들어서 바울의 손을 물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사들의 특징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저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잘 피해간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고 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다고 누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냐? 그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자신들이, 유대인들은 어떤 심판도 예외가 될 거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들의 잘못된 특권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선민,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심판을 하나님이 세상에 쏟아부어도 우리는 싹 피해갈 것이다가 저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책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으로 자기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우리 선민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저들은요, 유대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심판은 면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그 같은 민족적 특권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혈통이 아니라 삶 자체를 근거하여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혈통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상속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족보를 타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돌과 같은 무생물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돌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처럼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릇된 특권의식, 민족의식 속에 숨어서 어떤 심판도 우리는 다 빠져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해도 그거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진노지 우린 절대 아니야. 지금 세례 요한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돌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그분 앞에 어찌 네가 과거의 돌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그 심판 피한다고 착각하며 사느냐. 여러분, 이 말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삶은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구원받는다라고 떠벌리고 다녀요. 예배하고 성전에 나아가고 내 민족이, 내 조상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는 삶에서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말도 안 되고 성경적이지 않은 얼토당토 않는 교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속이며 거짓된 안정감 뒤에 숨어서 편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 부모님의 직분과 우리 가족과 친척 중에 선교를 하고 목회자가 있고 직분자고 있다는 것이 전혀 나의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한 것이 틀림없어? 여러분, 그것을 근거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만에 빠져 과신하고 있는 행위지,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투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그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저절로 아들의 죄가 됩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아들인 너도 죄를 졌다고 합니까? 죄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어지고 전가됩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는 거, 이런 일 없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중요해요,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누구나 자기 죄로 죽는 거지,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구원도 아버지가 받았다고 해서 아들에게 저절로 구원이 임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선조들이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신들로 저절로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아니라고 지금 요한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참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자녀, 믿음 안에서 태어난 아들, 믿음을 쫓아 따라가다가 태어난 아들인 이삭만이 택한 백성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나도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전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얘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평적 전도와 수직적 전도 개념이 있습니다. 수평적 전도는 말 그대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이죠. 그 가는 걸음이 멀리 다른 나라, 다른 지방, 다른 문화로 가면 그걸 선교라고 우리가 부르고, 가까운 곳에 가서 하는 건, 이웃에게 하는 건 전도, 복음 전한다라고 말하죠. 이런 수평적 전도도 있지만 수직적 전도, 후대와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꼭 중요한 것입니다. 4달 말이 되면 우리 교회에 성경학교,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죠.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내야 합니까? 이 아이들을 불신자로 여기고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유아유치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가 크리스찬이니까 복음을 저들 스스로 담지하고 난 다음에 태어납니까? 저절로 예수님 알고 하나님 누군지 알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서도 사실 이면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것 빼앗기면은 그렇게 악랄하게 울고 발악을 하는 모습, 조금도 양보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없죠. 그게 인격적으로 약하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내버려 두십시오. 크면 더 강렬하게 악랄해지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로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요. 유아유치부 아이에게 성경학교를 보낼 때 부모님은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에게 수직적인 선교,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죠. 다 이 생각 속에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장로님 권사님이고 열심히 성가대와 직분으로 섬기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저절로 복음을 듣고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청소년부가 끝나고 재학을 들어가면과 동시에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어른 100명이 교회를 다니면 한국교회 20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청년까지 아이들인 거 아십니까? 100명의 성도가 어른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 어른이 결혼한 사람이 100명 있는데 한국교회는 20명 이하가 바로 대학 들어간 애들까지예요. 잃어버렸어요. 왜요? 수직적 전도를 놓쳤어요. 열심히 한국교회가 2만 명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2위 국가가 됐지만 뭘 놓쳤어요? 수직적 전도,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놓쳤어요. 그래서 한 집안 안에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아이들은 불신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돌아오질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화마저 다르죠. 타문화권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후대 아이들 아닙니까? 애들이 하는 말을 엄마 아빠들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 타문화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엄마 아빠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심각한 착각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기 딱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목사고 사모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그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아니죠. 저희 집 사택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아이들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연관성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사사였어도 그들은 죽음을 당했고 가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디에도 부모님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저절로 간다라고 성경이 제시한 적이 없어요. 회개와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구원 이후부터는 공동체의 삶이 펼쳐지지만 그 사람에게 구원과 회개가 임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아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찬양이 나오고 CCM을 틀어놨기 때문에 저 뛰어다니고 출근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세례받으러 나온 유대인들 무리들은 충격받았을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뒤집어 놨으니까요. 심지어 요한은 너희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는 식으로 말하죠. 본문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미입니다. 이미 너희들이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있다. 절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찍어가지고 끊은 다음에 알려주겠다. 심판이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 이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타납니다.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메시지를 듣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해석은 다른데, 내 생각은 다른데 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포된 메시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저들에게 회개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할게요. 회개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은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할게요.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3장 11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 두 벌 입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옷 두 벌이라는 이 옷이요, 히브리어 키톤, 아니 헬라어 키톤이라고 해서 속옷을 의미합니다. 겉옷은 히마티온이라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헬라어에는 속옷과 겉옷을 구별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옷이 아니고 사실은 속옷입니다. 당시는 의류가 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위로부터 몸을 지키기, 보호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속옷을 두 벌을 겹하여 입었습니다. 혹은 예비용으로 하나 더 가지고 다니곤 했지요. 그래서 속옷 두 벌 갖고 다니는 것이요, 큰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옷조차 없는 사람을 만나거든 보이거든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 줘라 라고 말해요. 먹을 것에 대해서도 먹을 것 없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돌아보는 행위로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락다운 기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교회 락다운 기간 중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웃 소식을 듣고 물어물어 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도울 수 있을까요? 목적 헌금을 대신 익명으로 무명으로 음식을 싸서 주소를 물어봐서 알려주면 거기 가서 섬기고 몰래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또 나타나요. 12, 13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는 세리들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나타난 사람들, 반응했던 사람들이요, 세리들입니다. 당시 로마는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부유하게 된 이유는 그곳에 있는 식민지들로 하여금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 넓은 식민지 지대에 로마 사람을 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세금 징수할 사람과 세금 징수권을 경매로 붙여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금 징수권을 사고 싶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뛰어들곤 했지요. 나는 이 지역에서 이만큼 세금을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더 많이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사람이 그 지역 세금 징수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마에게 송금하여 세금을 붙여놓고, 이제부터 뭐 하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징수권을 샀기 때문에 엄청난 착취 활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합법적 약탈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돈 주고 경매로 산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세리장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세금 걷는 세리들을 고용을 하죠.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텔로네스, 텍스 컬렉터스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 고용한 이들은 자기들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걷어서 남겨먹고 세리장에게 올리고, 세리장은 당연히 자기가 로마한테 바쳤기 때문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서,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탈과 착취가 강해지죠. 세지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반응한 자들이 있습니다. 14절, 군인들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율리우스 시저 이후로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 로마 군인들도 없고, 또 더 이상 그 유대인들에게
군인으로서 일할 그런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군인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직업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강탈하지 말아라. 이 디아세이오라는 이 말이요, 원어의 뜻을 보면 탈탈 털어 협박 압박하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연결된 유용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무화과 샤워라고 합니다. fig shower. 그럼 이 무화과 샤워가 뭐냐면, 무화과를 따가지고 수출할 때가 되면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어서 남의 집 무화과 밭에 들어가 몰래 뿌리를 흔들어, 나무 기둥을 흔들어 가지고요, 그 무화과를 다 탈탈 털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훔쳐다가 파는 행위. 그래서 강탈하다, 탈탈 털어내다, 이렇게 쓰인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경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강탈해내는 겁니다. 돈 내놔.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해야 될 이들이 돈 내놔. 악덕 경찰처럼 되어서 뭐 한다 그래요? 거짓 고발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소해버리고 이 사람이 법으로 걸려 들어가기 전에 돈 내놔 해서 그것을 무마시켜주고 돈을 벌기도 하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길이 회개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 회개의 특징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회개는 종교적, 제의적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에 죄가 있을 때 양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욕 수행을 하고 광야로 나가서 얼마간을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무엇을 접근하고 있어요? 삶을 다룹니다. 윤리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필품 하나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으라는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들에게 세속 사회와의 절교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세리로 살라고 말하고 있죠. 군인 보고도 여전히 군인으로 살라고 하고 있죠. 너 세리 그거 세속 직업이니까 버리고 신학교 가, 버리고 선교사 돼, 버리고 교회 일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군인 그거 그만둬, 왜 헤롯 안티파스를 도와주고 신변을 보호하고 난리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찬양을 했던 그 노래 중에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려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 이 세상을 등진다라는 표현은 월드 시스템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쫓는 삶을 버리고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가는 삶을 살자는 것이지, 세상을 버리고 등진다고 해서 가정을 되팽개치고 이런 직장 할 필요 없이 교회로, 신학교로, 선교사로만 가야 된다는 것을 종용하는, 그걸 요구하는 찬양 가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필드 삼아, 메인 스테이지 삼아 거기가 너희들이 승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내야 할 현장이다, 사역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엄청난 변화를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가서 선교해라, 신학교 가라 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떠나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조차도 하지 못하면, 이것조차도 삶 속에서 행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는 심판받아 마땅할 직결 심판이 눈앞에 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절대로 그 변화로 말미암는 또 다른 변화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는 그런 개혁의 삶을 네 삶 속에서 일으켜야 된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부요하고 필요한 저 사람들, 이웃에게는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사람들,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신 직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요 직업을, 식당을 경영하면서, 또 클리닝 일을 하시면서, 또 건축 일을 하시면서, 변호사로 케이스를 맡아서 처리해 가면서, 학생으로 공부하고, 육아를 하면서, 남편으로, 아내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자녀된 자리에 본분을 다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라는 말은요, 통회하는 거, 눈물을 흘리는 것을 포함하곤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본질적으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순간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울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켜 돌아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잘못된 삶의 방향을 꺾어 돌이켜 의의 삶의 길을, 그 여정을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히브리 단어 슈브는 돌아서다,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Go back 하는 것입니다. Turn to,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한순간의 눈물을 얘기하고, 그건 뉘우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에오라는 회개와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다르죠.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regret, 후회했지요. 후회해서는, 눈물을 흘려서는, 그러니까 악어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악어의 눈물을 흘려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진짜 회개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용어를 구별합니다. 성경이 메타노에오, 회개의 삶, 돌이키는 삶. 그래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군인인 군인답게,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 직업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이켜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적인 말과 문구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본문 3장 10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같은 말이에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아멘. 아멘. 그럼 10절과 14절 똑같이 저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게 한글 성경에는 한 번 물어본 것처럼 돼 있지만 헬라어 동사는 이게 미완료형을 써서 과거 진행이죠. 한글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잘 번역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라는 것이요, 뭐가 발달된 언어냐면 형용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것에 비하여 동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원문인 헬라어도 동사가 잘 발달돼서 원문 NASB 10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잘 번역해 놨어요. 그렇죠? And the crowds were questioning, 그리고 saying,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some soldiers가 were questioning, saying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들은 반응하려고 했고요, 순종하려고 했고요, 자신들의 삶에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자기 질문, 자기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결한 자기 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교회 나왔고 그래서 어떤 봉사를 했고 헌금을 했으니 내 삶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겠습니까? Then what shall we do?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을 그냥 무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마태복음에 가보면 실제로 그 자리에 누가 왔는지를 특정해서 설명해 주죠. 마태복음 3장 7절을 잘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마태는 온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안타까운 게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들에 끝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구만 반응했어요? 오늘 보니까 무리들 중에 얼마와 세리들과 군인들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이 있죠. 18절을 보세요. 또 그 밖에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요, 복음을 전하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예와 여러 메시지로 권면하며 복음을 전했다, 심판에서 면할 길을 전했다, 진노를 피할 길을 알려줬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끝까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보시면 누가복음은요 크게 두 무리로 나눠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돌아오는 무리가 있고요, 돌아오지 않는 무리가 있죠. 돌아오는 무리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만 있는 내용으로서 의도를 가지고 두 그룹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 다른 복음서에 없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돌아오는 무리. 또 다른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돌아오는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는 의도성을 있는 본문이죠.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무리,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셔도 부활 승천해도 심지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돌아오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죄를 사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네가 죄를 사하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며 말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한 발짝 두 발짝 뒤에 서서 비난과 비판과 조롱만 할 뿐이지 절대로 그분께로 나아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돌아오지 않는 무리,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는 인생들의 특징, 잘못된 혈통적 그릇된 구원의식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돌아오지 않는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며 본문이 마쳐지죠.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돌아오기는커녕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책망하는, 돌아오게 해주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헤롯 안티파스이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저기 동생의 아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수씨 아닙니까? 그 제수씨랑 결혼하려고 이 제수라는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도 자기 원래 남편과 이혼을 하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랑 이혼한 게 아니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하죠. 이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절대 돌아오지 않고 요한을 감옥에 넣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더 이상 풀려나올 수 없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리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목을 베는 일을 헤로디아의 딸을 통하여서 해내게 되죠. 망조이죠. 망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교회 다닌 거, 내가 집안 대대로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유대인들, 저들은 위로 올라가면 몇 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그 AD 02 시절이라고 한다면 2000년을 올라가려면 몇 대째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이란 얘기예요, 혈통이. 근데 우리 대한민국 2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전혀 삶 속에서 따라주지 못하는데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착각 속에 사시는 분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가 무슨 교만을 떨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몇 대째 예수를 믿은 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지 그것이 지금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의식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어릴 적에 유아 세례 받았고 모태신앙이고 입교 받았고 세례 받았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가 베푸는 세례 의식에 전혀 관심이 없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세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하여 네가 진정한 영적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이후에 변화된 6일간의 삶이 따라올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확인되며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건 기본이죠. 예배를 사모하고 제 시간에 오고 예배 시간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라는 이 목회자도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고 다녀도 제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쑥쑥 들어오거나 쉽게 죄와 타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제가 어떻게 놀라냐면 내가 쓰임받고 버려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쓰임받고 버려질까 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떨면서 사역했는데, 어찌 나 같은 것이 마치 구원은 따놓은 당상과 보장인 것처럼 직분받고 목사 안수 받으면 저절로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할까? 수많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를 받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종교 지도자들 했던 그것에 내가 왜 포함되지는 않을까라고 스스로 방심하며 살까? 두려운 마음으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 친척들도 우리 자신과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지만,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이 측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 구원의 측면이지만, 구원은 두 가지 에스펙트가 있어요. 한 측면도 있고 이 측면도 있어. 사람에게 향해서는 너희가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니까 네가 해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이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편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말세에서 죄를 짓고 패망의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너를 한 번도 알은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뒤집어지는 구원의 의외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걸요, 교리에서 구원의 의외성. 나는 다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너는 아니었는데 누가 여기서 장담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지막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하실 그분을 바라볼 뿐이지, 내가 내 스스로의 구원을 확정한다? 그건 하나님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내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이 되어서 내 구원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 내 삶은 늘 깨어 경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거짓 안전장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구원파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삶은 6일간의 삶으로, 예배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린 돌이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비유를 불신자에게 하던가요? 이 비유를 비유대인들에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저들에게도 너희들이 다 알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보호하심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쭉정이는 타작마당을 정하시게 하시면서 모아서 어떻게 한대요? 꺼지지 않는 불, 이거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말해요. 알곡의 미래와 쭉정이의 미래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이 경성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분의 넓고 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구원에 더 한 걸음 와다 그분 품에 안겨 있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 이 경성함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